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 라고 했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가 뭔가,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를 선명하게 알게 만드는데 1차적인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가 선명해졌을 때 그것이 실제 됐는가는 별개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만드는데 두 번째 설교 목적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실제됨이 원함으로 있었을 때 그것이 유일성,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내 의식이 시작되고 내 의식이 끝날 때, 다시 말하면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 감을 때, 모든 의식이 살아있는 날 동안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가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깊이 스며드는 은혜 받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먼저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에 대해서 고집스러움들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쩜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고집스럽게 이렇게 버티고 있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청종하는, 그렇게 하지 못함에 대해서 아파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그 순전함이 참 필요할 터인데 불필요하게 고집스러운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데 고집스러우니까 신경이 빼앗기잖아요. 마음 씀씀이가 빼앗기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관계 때문에 다른 관계를 더 쓰니라고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고, 또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다른 때 귀를 기울이고 있느니라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없는 그러한 고집스러움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좀 해결받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영광스러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듣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곧장 하나님께 가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말고, 걱정거리에 기웃거리지 말고, 여러분의 소망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자꾸 눈길 두지 말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좀 바라볼 수 없나? 어떤 상황에서든 그냥 하나님만 제대로 이렇게 응시할 수 없나?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탄원하면서 곧장 주님께 가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누구든지 예수님 자신을 따라오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배경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근거하거든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인류 최초로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셔요. 그 신앙 고백의 내용들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공간복음에서 조금 달리 표현을 해요. 근데 마태의 관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넣어요. 마가복음에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야기만 하거든요. 빌립보에 가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선지자로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하느냐 물었잖아요. 그때 마가에서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얘기하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태의 관점은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가지고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깊이 좀 보려고 그래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에 너무 맞아떨어졌어요. 너무 흡족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백 터 위에, 그 고백 위에 당신의 몸을 세우시겠다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내가 그 고백 위에 머리가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생각하는 생각이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지혜가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생각과 지혜는 뭐예요, 여러분? 판단이 있거든요. 판단은 계획이 있다는 거고요. 계획은 의지까지 내포하는 거거든요. 그 의지는요, 이룸까지 내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백 위에, 고백 터 위에 교회, 몸을 세우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머리가 되어져서 너희들의 생각이 되겠고, 너희들의 가치가 되겠고, 너희들의 포부, 너희들의 꿈이 되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 고백이 너무 좋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 고백이 무엇이길래 그토록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좋았을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십자가, 다시 말하면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를 해요. 그것에 대한 베드로의 멋진 신앙 고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흔들려요. 그럴 수 없다고. 어떻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나의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질 수 있냐고.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 거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그런 하늘의 지혜가 열려져야 돼요. 베드로의 멋진 그 신앙 고백,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은혜를 입었고 교회가 세워졌고 머리 되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 원동력이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도 어떠하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저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목사가 어떤 신앙을, 내가 신앙하는 대상인 하나님께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무람이 아닌 한번 생각해보자는 의미로서 이야기하니까 책망으로 듣지 마시고 좀 새겨서 좀 가려서 듣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이제 좀 좋게 살려서 얘기하는 얘기지, 좀 가감없이 얘기하면 쓸모없는 믿음이 많잖아요. 쓸 수 있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조금 높여줘서 얘기하면 견고하지 못하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곧 깨질 믿음이다, 그 얘기거든요. 우리 믿음이 이제 사실 보잘것 없어요. 쓸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쓰는 거잖아요. 써야 되잖아요.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써야 되는 거예요. 왜 써야 되는 믿음인 거니? 내가 신앙하는, 내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그 능력이 하나님께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네요. 나를 사랑해서 그 사랑이 어찌된 영문인지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까지 사랑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사랑에 더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신앙하고 있거든요. 신앙하고 있는데, 그런데 참 이상한 부분은 불신자들과 같은 희노애락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거 이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것 나도 추구하고, 불신자들이 없으면 엉엉 울고 짜는 그 일을 나도 똑같이 싫어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내가 뭘 믿고 있는 거지? 아니, 믿고 있다 할지라도 도대체 이 믿음은 어떤 소용이 있는 거지? 과연 이 믿는 것이 실제 그냥 그렇게 믿어도 괜찮은 걸까? 이렇게 생각의 순서가 이루어져야 그게 믿음으로 건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은 이상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사랑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까지 사랑하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세상의 주인 되신, 더구나 나의 주인까지 되어져서 오신 그 하나님을 내가 신앙하는데, 근데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어쩜 그렇게 나를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울고 웃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하는 내용들이 같을까? 그것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냥 하나만 있어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뼈를 맞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신앙이,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고백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그냥 믿어야 될 일이 아니고, 정말 그것을 좀 가려서 새겨서 맞나 틀리냐를 보아서 진실인가 아닌가를 보아서 저는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어떻길래 그런 신앙 고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라고 얘기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는데 그 구원자가 나의 주님이라는 거잖아요. 자, 이것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어떤 다른 응용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인데 그분이 나의 주인.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그런 용어가, 썼던 용어들이 제 귀에 남아있더라고요. 아버지하고 대화할 때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는데, 어머니가 바깥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아버지를 표현할 때, 당신의 남편을 표현할 때, 우리 어머니 세대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를 우리 주인 양반 이렇게 표현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들으면 왜 그러겠지만, 우리 어머니 세대들만 하더라도 신랑을 주인이라고 표현했다니까요. 우리 주인 양반께서,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뭐 심한 말 표현하려고 했는데 참았어요. 주인 양반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정서가 이제 사실 이 정서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인 양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랑 예수다, 그 말이에요. 주인이다, 주님이시다, 이 말은 신랑 예수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원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적합한 표현이에요. 신랑, 남편 되신 예수, 신랑 예수.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십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주인과 종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계약으로서의 결혼 관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신랑 예수, 주인 양반이죠. 이게 내 주인 양반이 구원자이시고 내 주인 양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젊은 친구들 결혼한다고 인사 오면 여러 가지 지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좀 깨우쳐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니, 결혼은 절대 당사자 1대1의 만남이 아니다. 당사자인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만남이 결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건 협박이 아니고 진실이에요. 잘 생각해야 돼. 그리고 깊이 생각해야 돼. 그리고 잘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다는 내용이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낭패야. 그것은 필연적으로 결혼이 낭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필연의 길이야 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왜냐하면 결혼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사연과 사연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한 가문의 사연들이 있어요. 한 집안의 내력, 사연들이 있거든요. 결혼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사연과 사연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 사연의 부딪힘은 치열하죠. 이 사연의 부딪힘은 우리의 지혜 가지고 잘 해결이 안 돼요.
그 갈등은요, 해소가 잘 안 돼요. 상담용 요법을 깊이 들어가고 대화하는 요령들을 털어치고 언어를 깨우친다고 해서 잘 해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접고 넘어가지요. 일정 정도 해소하는 어떤 그런 기술적 요인들, 또 심리적 요법들이 있는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혼 생활들이 왜 어려운지 아시겠죠? 삼가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안 힘들다는 것은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필연적으로 사연과 사연이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연과 사연이라는 것은 내가 한 사람과 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연을 가지고 있는, 그 사연 속에 있는 모든 관계를 내 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거든요. 결혼이라는 것은. 맞죠, 여러분?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가보니까 난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이런 분인지 몰랐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진 않겠죠, 여러분. 예를 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정말 우리 부부 사이에는 정말 하늘에 옥동자가 나올 줄 알았어. 그런데 코미디언 옥동자가 나올 줄 몰랐어. 그렇잖아요. 이렇게 대화가 안 된다 그러거든요. 어떻게 외국어를 구사하는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모른다 그러잖아요. 또 우리 집안에 이게 이런 집안이었는데 시집 와서 장가 가서 보니까 왜 저 집안은 저러는지 모르겠어. 왜 이런 사람, 저런 성질, 저런 성향, 저런 상태, 저런 상황들이 많은지 모르겠어. 근데 그것을 뿌리칠 수가 없거든요.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 관계를 요즘 세대는 막 이제 악을 써서라도, 악다구리 써서라도 그걸 자꾸 뿌리치더라고요. 우리 부모 세대만 하더라도,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그걸 뿌리치지 않아요. 그냥 함께 어떻게 같이 풀고 나가려고 애쓰는 거죠. 결혼이라는 것은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사연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근데 신랑 예수 그러면 예수님도 관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누구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맞죠? 그래서 성경은 끝없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얘기할 때 우리를 표현할 때 그러거든요. 저들도 하나님과 당신 예수님, 하나님과 나 사이처럼 하늘의 기쁨, 하늘의 사랑 하나 되게 하려고 저들을 축복하는 장면, 우리를 축복하는 장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 있잖아요. 하나님 관계. 기본적으로 사랑과 기쁨의 관계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그 사랑과 기쁨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어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나는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보지 않고는 결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관계.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은 예수를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나도 하나님과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 아멘. 감수하시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감수하시겠습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하자고요. 하나님 아들 예수하고 결혼한 거니까, 신랑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되어지죠? 우리의 시아버지. 맞나요? 맞잖아요, 좀. 그렇죠? 알아듣기 쉬우라고. 하늘 시아버지예요. 근데 하늘 시아버지는 참 만만치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늘 시아버지는 마실 나가는 법이 없어. 하늘 시아버지는 요양원도 안 가죠. 이게 진실이잖아요. 근데 더 끔찍한 것은 하늘 시아버지는 주무시지도 않으셔. 주무시는 건 고사하고 졸지도 않으셔. 어떻게 사냐고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결혼했다는 것은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제가 좀 빼고 얘기를 할게요. 뭔 얘기를 하는 거니? 제 경우를 보면 예수님하고 결혼했더니 신랑 예수, 그분을 주님이라고, 내 주인 양반이라고 고백했더니
나에게 신비한 일들이 벌어져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니 내 모든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맺었던 모든 관계들이 다 끊어졌어요. 친구 모임, 뭐 공부 모임, 뭐 하다못해 취미 모임. 저 꽃꽂이 좋아하거든요. 갑자기 왜 튀어나왔을까? 꽃꽂이 모임. 그런 모든 모임들이 다 끊어졌어요. 감수하시겠습니까? 또 신비한 것은 어떤 것인고니 내 포부가 다 꺾어졌어요. 저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이만큼 높았어요. 가장 안 된 그룹 중에 한 직업군이 저는 목사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목사 그러면 그 꼬맹이 때부터 불쌍한 아저씨 이런 느낌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교회는 늘 싸우는 교회였어요. 늘 피해자는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보통 목사님의 폼은 늘 까만 양복에 하얀 고무신을 신고 성경책을 끼고 가면 뒤에는 여성들이 따르고 웃을 때 웃어요. 근데 목사님 얼굴은 늘 행복하지 않는. 그리고 목사님들이 몇 년마다 바뀌는. 지독한 그런 환경에서 봐서 저는 목사님들을 보면 늘 이렇게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제가 신비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신랑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모든 관계들이 희미해지고 끊어지고 내 꿈이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기쁨과 자유가 커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기쁨과 자유가 커감과 동시에 무엇이 내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니 믿음이. 어떤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셔. 자라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셔.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냥 멀찍이 떨어져 삼자의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생각, 계획, 의지, 이끄심, 손길, 능력 그게 비끼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죠?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해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에 너무나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딱 떨어지는 거죠. 어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도 어떻게? 하나님 하게 했다라고 마태복음 16장 보면 나오잖아요. 그 네가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게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고백이 너무 좋으셔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 위에 교회, 다시 말하면 당신의 몸을 세우시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한번 봅시다. 본문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지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처음 인류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드러내자마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어떻게 죽음과 부활,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십자가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너무 황당했던 거예요. 자기가 멋진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십자가와 맞닿아 있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아니, 내가 한 그 고백이 어떻게 십자가와 맞닿아 있어서 그 일이 성취될 것인가.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마땅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잖아요. 주님, 십자가라니요. 어떻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좀 건너뛰는 감은 있지만 먼저 여러분 선언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먼저 확인합시다. 자, 요한복음 3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실제라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분리될 수 없다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광야에 불순종하고서 불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갈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처방으로서 광야에 돛뱀을 만들어 세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어떻게 인자, 동그라미 들어서 인자, 누구도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동일시하고 있는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는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뗄래뗄 수가 없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한국 땅만 하더라도 자칭 메시아가 많이 있습니다. 맞죠? 한국 땅에만 하더라도 자칭 구원자가 많이 있다고요. 구원자 무슨 많이 그러잖아요. 많이 또가 아니라 뭐 구원자 이렇게 누구 하거든요. 구원자 뭐라고요? 뭐죠? 하나님의 어머니? 뭐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자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십자가와. 아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다. 십자가. 십자가와 연결되지 않는 구원자는 없다. 메시아는 없다.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넘어가 보셔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한 절만 받들어 봉독할게요. 같이 합독해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십자가 외에는 다 배설물로 얘기했잖아요. 그의 엘리트 집단을 이루게 만드는 모든 스펙들을 다 배설물로 얘기했잖아요. 그의 가짐, 그의 듬, 그의 능력, 그의 뭐라 할까 그 탁월한 네트워크, 모든 것을 다 무엇으로 얘기했어요? 배설물로 얘기했어요. 무엇만 남았다고요? 십자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십자가. 십자가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린도 후서 한번 봅시다. 4장.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어떻게? 항상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십자가를 동일시하는 거죠. 아멘.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거부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거듭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우리가 지금 6주 동안 오늘 7주째 보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면, 누구든지 나와 결혼해서 신랑 예수라고 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내가 주인으로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 배경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실제인가라고 봤을 때 그 신앙 고백과 어떻게 십자가가 실제 동일시되고 있나. 그 동일시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난다?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신앙 고백하는 신랑 예수를 그때 비로소 어떻게 신랑이라, 나의 주인 양반이라, 나의 주님이시라 라고 고백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몇 주 동안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제목을 봤어요. 자기를 부인하게 됐을 때 어떤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나.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나를 세 가지 관점으로 봤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나를 부인하고 이제는 뭘 보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자기 십자가라는 의미가 뭘까? 아니, 십자가는 십자가지 또 내 십자가가 따로 있는 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이 뭔가? 라고 했을 때 정말 어때 근거 없는
어떤 믿음이 아닌 것이 믿음처럼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언어들이 있어. 자기 십자가는 언어. 여러분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세요 하면 그것은 잘 해석을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잘하는 것이 있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아이고 내 십자가 이렇게 험한지 몰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막 시집가서 보게 되어지니까 뭐 집안이 말이 아니야. 믿음의 사람이 갔는데 아휴 내가 믿음의 사람 만나고 믿지 않는 사람 만나고 이러는가 보다. 아이고 내 십자가지 내 십자가지. 한숨 푹 쉬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냥 정말 말썽꾸러기 자녀들을 보면 아휴 저 죽이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내 십자가지 내 십자가지. 뭐 하면서 뭐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이렇게 달려보고 저렇게 달려보다 안 되면 그래 내 십자가지 내 십자가지.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십자가는 없어요. 그런 십자가는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잘못 두게 만드는 호도된 말이지 그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뭔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 십자가는 원래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고요. 또 그 전에 또 한 단계 더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에 감당하시기에 맞는 분이었습니까? 맞지 않는 분이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어야 될 이유가 없었잖아요. 십자가는 뭐예요? 가장 저주의 형틀이니까.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 받는 게 십자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져야 될 하등의 까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것을 압축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었다기보다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분입니다. 십자가 죽으시고 나서 뭐라고 하셔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아멘. 예를 들어서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나님 아버지를 본다고 자꾸 교회에서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그래 그러면 예수님 통과하지 않고 내가 직접 십자가 지면 되지 예를 들면. 근데 그럴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숙 지사님 하나님 아버지 봐야죠. 그러니까 예수님 통과하지 않고 딱 잡아다가 매는 거예요 여기다. 김숙 지사님 예수님께 십자가 다 이뤘다 그러는데 당신도 이룰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근데 하기 전에 먼저 일단 맞자. 일단 맞고 시작하자고 앉혀놓고 막 채찍에다 끝에 유리 뭐 돛 같은 거 매달아서 막 등짝을 막 내리치는 거예요. 찢는 거예요. 그것도 아마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마약 주사 몇 대 맞춰놓고 수면제 먹여놓고 뭐 그러면 또 그게 뭐 견디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견뎠다고 쳐요. 근데 저 위에 올라가서 자, 손아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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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모서 꽝꽝 받고 왼손 왼손. 여러분 이게 감당돼요? 여러분?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요 이루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지고 간다는 뜻이 뭔가? 그 말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과 연합했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연합했다. 근데 그것도 못한다고 하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 어떠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 저주를 끊고 죄를 끊고 우리의 뭐예요? 그 아픔과 슬픔을 끊고 우리의 수치를 끊고 모든 것을 다 그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십자가에서 연합하는 것이 무엇이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이루어졌으니 그 하나님과 관계를 실제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분리될 수 없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사도 바울도 나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으니 그런데 나는 그 십자가를 이룰 수 없으니 십자가를 이루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합니다 라는 것 실제되는 영광이 여러분이 가득 차오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차원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이제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보고 듣고 느끼고 감각하는 오감각, 육감까지 포함해서 6가지 감각을 통해서 무엇인가 보고 듣고 느끼는 걸 통해서 욕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꽃이라는 것이 내 이미지가 심상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맞죠, 여러분? 그런 인지작용을 통해서 욕구작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거든요. 육을 통해서 보는 것들이 있어요. 보는 것들이, 듣는 것들이 있고, 만지는 것들이 있고, 이것이 내 마음에 들거든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이 가장 먼저 그것을 합니다. 돈이 왜 좋아요?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돈의 가치에 대해 들었기 때문에, 또 돈이 쓰임새를 내 삶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맞죠, 여러분? 그래서 돈이 좋다는 개념이 들은 거잖아요. 돈 싫어하신 분들은 기도해드릴게요. 계속 싫어하게 해달라고. 긴가민가해서 이것은 이제 내 육을 통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만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어떤 여러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뿅 갔다 매력에 빠졌다고 얘기하겠지만 그게 뭐예요? 우리 존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이세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교를 몇 번 해드렸잖아요. 그것도 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만났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무엇인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 육이 있기 때문에, 육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인간이 태생적으로, 다시 말하면 주적 체질을 가지고 있는 그 태생적으로 육이 있기 때문에 보고 듣고 하는 육감을 통해서 본 것들이 내 마음에 먼저 들어와요. 근데 이러한 패턴 가지고는 절대 십자가 현실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촉구하고 정말 명령까지 해서라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이 존재적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뭐 하세요? 요즘 이제 페이퍼로 된 신문들을 안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 아버지들 저희들도 보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예전에는 신문 펼쳤잖아요. 일어나면. 근데 목사니까 가장 먼저 일어나면 기도를 하겠죠. 새벽 예배 있을 때는 새벽에 먼저 달려가서 말씀 전하고 오겠죠. 그리고 와서 제가 귀에가 딱 들어 신학교 때 들었던 것이 있거든요. 목사님들 새벽 예배 마치고 자지 마세요. 새벽 예배 마치고 자는 사람과 안 자는 사람은 영적인 차이가 커서 그 사람이 달라진다. 이 소리를 우리 교수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다녀와서 안 자려고 막 눈을 하거든 일부러. 근데 그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신문 봐요. 뉴스 보거든요. 제가 뉴스 좋아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TV를 통해서 보는 뉴스는 별로인데 신문 펼쳐서 보는 뉴스 이렇게 보거든요. 여러분 가장 먼저 일어나면 뭐 해요? 뭐 하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 루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할 일도 생각하는 일들인데 그것이 꼭 이루어져 성공적인 개념이 없다 하더라도 막 생각하지, 그렇죠? 뭐 기분 나빠하면서도 생각하고 실패할 걸 알면서도 생각하고 미움은 분명히 나쁜데 아침부터 미운 사람이 있어. 어떤 계기가 말하면 빛깔을 본다든지 소리를 듣는다든지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 그걸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냐고요. 삶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존재적으로 보는 습관처럼 익어진, 체질적으로 익어진 보는 것이 뭐냐고요. 듣는 것이 뭐냐고요. 이거 바뀌어야 돼요. 이거 바뀌어야 돼요. 그거 바뀌지 않고는 십자가에 죽은 사실이 현실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시공간적으로 가장 먼저 어떤 공간에 가서든 가장 먼저 어떤 상황이든 가장 먼저 십자가에 죽은 사실이 현실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모든 것에 빼앗겨요. 중요한 것에 빼앗기고 급한 것에 빼앗기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빼앗기고 내가 욕구하는 것에 빼앗기게 되어 있다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했습니다라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내용의 그 얘기라니까요. 어느 때든 가장 먼저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 시간이, 이 사건이, 이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연합이라니까요. 그게 아멘. 아멘. 그것을 하기가 너무 저는 처음에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거든요. 한번 여기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 신랑 예수를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는 반드시 십자가와 연합되어 있다고 해서 그렇죠. 십자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십자가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나도 그 십자가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 연합해 있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모든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과 일들과 마주치는 모든 상황들이 죽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럼 죽은 나예요. 그럼 죽은 나인데 나는 멀쩡하게 이 땅에 지금 살아있어요. 나는 죽었다고 선언하는데 멀쩡하게 내 두 발은 이 세상에 있다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괴리는 어떡하냐고요. 그 계분. 나는 죽었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 두 모순 같은 사이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니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그런즉 즐거운 옷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것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이 의미가? 저를 보세요, 여러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래요. 내가 십자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래요. 어떤 의미냐고요? 이 말은 다른 것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체적으로 살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체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에요, 여러분? 판단의 근거가 나에게 없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주님께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 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주님이 선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명한 만큼 의지할 수 있으니까. 선명한 만큼 의탁할 수 있으니까.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이 선명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실이 그냥 내 뇌세포에 저장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실감 나도록 현실감 있게 느껴지도록 현실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하라는 겁니다. 아멘. 어떤 것이든 놀랍지요. 나는 그 기도를 했을 뿐인데 내 마음판에 그것을 소원했을 뿐인데 내 마음에 그것을 확증적으로 믿음을 키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더라. 그 손길이 경험되어가 쌓여갔을 때 어떻게? 그때 비로소 내 안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믿기워지기 시작하더라. 의탁해지기 시작하더라. 의존되기 시작하더라. 급기야 그것이 믿음을 쓸 수 있는 믿음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냐고요. 원래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잖아요.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저주 아래에 있는 그렇게 십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존재됨이 실감 났을 때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웃기지요. 목사식이나 하는 사람이 그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목사식이나 하는 사람이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그렇게 저주 아래 십자가 아래 죽어야 될 만큼 내가 어떻게 그러냐고 이렇게 표현을 안 했지만 그렇게 이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안 했지만 내 존재가 그러한 구조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지가 사실은 한 6년, 7년밖에 안 돼요.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다 제 눈 아래에 있었어요. 눈 아래에. 눈 위에 있으면요. 그 꼴을 못 봐요.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주님의 사랑이 나가겠어요. 무슨 주님의 마음이 나가겠냐고. 나는 실제 내가 그 저주 아래 죽어야 될 만큼 그냥 이 교리적으로는 알겠는데 내 존재적으로 그것이 일깨워지지 않으니까 새겨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허튼 거예요. 이게 그윽하게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그윽한 게 아니라 이상한 거예요.
말 한마디도 그윽한 것이 아니에요. 어쩜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어려운지 몰라요. 어쩜 그렇게 막 가슴을 잡고 어깨를 잡고 흔들면서 막 가르쳐주고 싶은지. 이거라고! 뭐 하냐고! 내 눈 아래 있는 너요! 막 이렇게 한번 쏘면서 그렇게 아내를 흔들었다는 것이가요. 그렇게 딸을 흔들고 교우들은 흔들었지만 그래서 시선으로는 다 드러나거든요.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실감 나는 게 은혜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평생 그거 실감 나지 못하고 가르치다가 믿는 것이냐 착각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평생 종교적인 언어, 그럴듯한 믿음을 얘기하면서 영향력을 끼쳐다가 그거 실감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 아픈 거예요. 오늘 주님 똑똑한 언어로 그 십자가를 부인하는 베드로에게 이놈아, 네가 신랑 예수 나를 얘기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단다. 그 의미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의 내가 실감나는 거거든요. 바나바보다도 더 어떻게 고약한 내가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사실이 현실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무르익었을 때 용서받은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난 내가 아니라 죄인인데 용서 안 받은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용서 안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목사의 직임을 지금 감당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는 건지 기다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감나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랍니다. 그것이 내 주체성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먼저는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 뒤에 보니 이렇게 나오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건 뭘까요?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승천해서 가셨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내시고 가셨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예수님은 가셨잖아요. 3차원을 넘어서 4차원을 가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에 산다고요? 어떻게 살죠? 그거 뭐 성령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실제 이 성령의 역사는 어느 때 생기게 되는 거니 다른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명확하게 죽었음이 실제 되고, 저 십자가는 내 십자가인데 나는 이룰 수 없는데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내가 뭔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라는 것이 선명했을 때, 그때만 비로소 성령은 내주하신답니다. 단연코 기필코 명백하게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이 회개 가지고 오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전심을 다해서 성령님 오세요. 밤낮으로 기도해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전심과 회개라는 것을. 오늘 십자가 복음 강의 때도 얘기하겠지만 마태복음 3장은 뭐 하죠? 예수님께서 어떤 세레머니를 보여주시죠? 죽음. 세례를 통해서 죽음, 십자가를 보여주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다시 말하면 세례, 예수님께서 세례, 물에 잠겨서 죽고 났을 때, 온전하게 자아가 죽고 우리의 죄가 죽고 모든 것이 죽었을 때, 그때 올라왔을 때 무엇이 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무엇이 임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할렐루야. 저 보세요, 여러분. 성령 사역에 심취하신 분들, 심취한 교회들, 그곳에 많이 경험했던 분들 반드시 오늘 말씀 새기세요. 성령은 열심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열매를 회개했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에만 성령 오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때에만 성령 오셔요. 아멘. 오셔서 뭐 하셔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실제되게 하셔요.
선명하게 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주님과 연결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우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 새기고 살아갔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결혼을 해서 신랑 예수를 만나면, 바로 주인 양반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상대해야 되는데, 맞아요. 예수 믿으면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바빠요. 제 스케줄 보면 놀라지만 스케줄 때문에 바쁜 게 아니라 저 정말 바쁘거든요. 요즘 여러분들 놀 시간이 없어요. 화요일날 9살짜리도 논다라는 것은 주님이 그걸 보내셨기 때문에 노는 거지, 제가 절대 그런 애들하고 놀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안 바쁘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스케줄상 사역이 바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정말 바빠져요. 저는요 정식기도 하루 7번 있다니까요. 1부 때는 정식기도에서 얘기했지만 2부 때는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어느 때 주님이 말씀하신지 초바심하면서 주님이십니까? 자기 뻔이라고 살 빠지는 것 같아요. 주님이십니까? 막 주님 사랑하니라고, 주님이 내 마음에 떠나가면 안절부절하니라고, 다른 것 생각도 다른 욕과 생각하고 화가 나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막 다그치면서. 주님 사랑하기 바쁘다니까요. 무지 바빠요. 실제라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바쁘지 않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 존재가 바빠져요. 사랑하니라고. 그럼 이 땅은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사냐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세상 일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의미라니까요. 아멘. 그동안 자식 사랑하려고 바빴는데 하나님 사랑하다 바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자식 사랑을 하나님이 하시네. 자식 사랑을 하나님 하시는 것을 내가 보기 시작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방식하고 달랐네 라고 하나님이 끼워지면서 영광스러운 자유함이 열리고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네. 그 틀거리가 모든 것에 쓰인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돈 벌이라고 바쁜 그곳에 어떻게, 나는 하나님 사랑으로 바빴는데 하나님께서 돈 벌이를 하시네. 그걸 경험하라 그 말이에요. 미움 다 쏜이라고 미워서 죽겠다고 목사님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오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죠. 온갖 뒷담화와 온갖 밤에 인형을 놓고 바늘 찢기와 자기 몸 다 상하잖아요. 그렇게 바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하기 바쁘면, 이게 그 말이에요. 지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그 말이라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뭐예요? 마음의 움직임이 됐다 그 말이에요. 믿는 믿음, 내 마음이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십자가 죽음이 먼저 실감나도록 내 마음에서 십자가를 받아들였다 그 뜻이에요. 그 은혜가 깊이 감들었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와 연합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루신 그 예수와 연합하는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더 보겠지만, 그 한 날 한 날이 일주일간 되어져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휘감고 돌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오해가 많이 거쳐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만 사랑하고 살아?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럼 내 생활은, 내 삶은 어찌든 어찌하라는 거야?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들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 그것은 험한 길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 가는 사람이 적을 뿐이에요. 그 뜻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안 간다 그 뜻이에요. 어떻게? 십자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적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주인 양만 맞니? 맞다라고 한다면 아버지와 관계가 있다. 아버지와 관계가 있으면 모든 것이 끊긴 것 같으나
그 주님의 하심들이 믿기워지고 실제됨의 역사 너희들이 맛보아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경험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마감는 교통하심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예 아멘 주 예수여 라고 화답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